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경을 넘어라는 주제로 이번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표로 주신 지경을 넘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떠날 기한이 찼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는 감지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만 감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 그 제자도 그것을 감지하고 그 주위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죽기 전에 보면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라든지 의미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참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가 그동안 키웠던 길갈이라든지 아니면 베델, 여리고 이곳에서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평소 때 훈련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이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떠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가면서 내가 참으로 마지막 시간, 내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정말 인생을 정리하면서 귀한 사람들,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이 여행을 떠날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있으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지금 떠날 것 같은 뭔가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곧 떠날 것이다. 아마 지금 이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감동을 받고는 어떤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에 기어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다 따라다니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리기 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받던 이런 영감 갑절이나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파워풀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에 대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곱도 보면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지막 떠날 때 자기의 모든 권한과 모든 영적 이런 것들을 그 제자에게 마지막 물려주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때를 분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지금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면서 나 혼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많이 나타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하물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도 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부흥의 때예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의 바람에 불고 있는 이때 내가 쓰임받고 내가 거기에 동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 보시죠. 어떤 사람 보면은 실컷 달려고 수고 많이 하고 마지막 상 받는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을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고비 넘어가면 꼬리는 지점인데 다 달려와 놓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이 엘리사 선지자만 훈련받은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50인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에서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베델에서도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전부 어떤가 하면은 다 영적으로 감각은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바라봤어요. 영적 지식이 영적 행동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버리고, 세상에 휩쓸려버리고, 이단에 휩쓸려버리고, 제약에 휩쓸려버리고, 이 시대일수록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깨어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깨어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상황,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 딱 따라 나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 나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못 따라오게 합니다. 지금 내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데 나 조용히 보내고 싶다. 따라오지 마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 죽기 살기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이런 축복의 때,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 이런 때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요즘에 보면 이 결단력이 너무 약해요. 결단력이. 이 시대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약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가 하면 확신 있는 사람이 확신 없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장사를 하는 데 있어도, 아니면 뭔가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데 있어도 확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데 있어도, 사기를 치는 데 있어도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확신. 마음에, 이 시대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럴까 저럴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없으니까 어떤가 하면은 사단이 더 먼저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히 꿰뚫고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런 확신 있는 결단을 하는 순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틈타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꼭 시험 드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결단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빈틈을 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꼭 세상에 한 발 들이고 교회에 한 발 들인 사람. 이 빈틈이 있는 순간 사단은 뭔지 알고 그 빈틈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작심을 하고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뭔지 알아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결단을 하고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못 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결단하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똑같은 선지 생도들이 50명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도 이 엘리야가 가르친 선지 생도들, 엘리사와 같은 똑같은 이런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줄 압니까? 마음의 결단이 없어. 이들도 영적인 감각은 갔어요. 아, 지금 우리 스승 엘리야가 떠나는구나. 분명히 떠날 때 엘리야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고 뭔가 그걸 할 텐데, 능력을 주고 갈 텐데,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가 쓰임받는 줄 압니까?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선지생도 50명이 있지만은 결단하고 따라 나선 엘리사 선지자 한 명만이 엘리야의 이 능력을 갑절로 있고 그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 시대를 쓰임받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은 다른 선지생도의 이야기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만 엘리야 이후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 기도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선지생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일하겠다고 똑같이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지경을 넘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구경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시시대도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남이 세워놓은 교회 그냥 참여해서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먼저 왔다고 먼저 세우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뭐 물질 많이 한다고 교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시간 많이 보낸다고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딱 달라붙어서 내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정성으로 하는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 만나더라도 다독거리며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전도를 한다 데 있어도 정말 내 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이 마음의 결단,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마음의 결단이 약해서. 사람의 마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마음 결단 한 번 하고 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결단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가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 먹기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함부로 못해.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제자임에도 아예 이 제자 엘리사가 마음 결단하니까 그걸 못 들춰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갈 때마다 따라오지 마라, 제발 좀 따라오지 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따라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갑절로 얻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결단,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원 마인드. 오직 한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이 마음을 원합니다.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찬양하는 데도 기도하는 데도 이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50인의 선지 생도가 되지 말고 엘리사와 같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면 난 안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게임 셋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나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결단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가도 이 마음 결단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단은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갖가지 유혹이 있어요. 선지 생도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느냐? 너희 스승 데리고 간다. 아니 스승 데리고 가면 자기들에게도 스승인데 자기들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어쨌든 나는 저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이런, 보통 이런 결단하고 딱 내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 오늘 보면은 엘리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왔어요. 선생이 못 따라오게 하지, 선지자들이 나서서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또 가는 곳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오늘 보면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 건널 때는 또 물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각가지 이런 산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따라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참 중요해요. 이 시대 보면 우리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너무 약하게 컸어요. 어떤 영적인 마마 보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런 작심을 하고 따라가겠다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각심을 할 때, 이런 것을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자그마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넘어지는 근본을 보면은 마음의 결단이 약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 오늘 야곱의 씨름 보면 성경에 야곱이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 씨름할 때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벽 동틀레까지 하나님과 부이잡고 딱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의 그 영감을 두 갑절이나 받고, 이 갑절이나 받고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으로 능력 있게 일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보면은 그 속에 열정입니다. 열정, 불이에요.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 아니면은 사명에 대한 이런 열정들, 이 열정이 결국에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의 이 능력을 받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십자가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요, 잠시 잠깐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이 사랑에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의 불이 오늘 열정을 만들어내고, 이 열정이 우리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 어떤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에 나와요. 이 선지생도 50명은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알았어요. 지금 이때 이 선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가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빛을 비출고,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대를 잇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떠난 자리를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 시대에 구경만 할 겁니까? 아니면 나서서 할 겁니까? 누구나 이 시대 다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줄 알아. 이 시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적은 다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줄 알지만은 멀찍이 서서 50명 이 선지생도들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 이 시대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안 압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50명 선지생도처럼 알면서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어.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나서야 된다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도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어.
여러분, 지경을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탁 달라붙어서, 이것을 룻기서에서는 붙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표현에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은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딱 하나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전부 던지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은, 바치는 사람은 불과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경을 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 엘리사와 같이 구경꾼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에다가 영적인 행동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지경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만 좋은 줄 알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가서 마음을, 내 마음 자꾸 용서하려고 하는 것을 복종시켜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참아야 되는 줄 알면은 죽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9번 참다가 못 참아버리면 9번 참은 것이 물거품 돼. 각심을 하고 참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정녕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참았구나, 예수님의 거기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영적인 행동으로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